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2월 7일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5페이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예, 무엇인가를 지칭할 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표현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참 어렵죠. 예, 목사님이 말하고도 가끔씩 목사님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단어로 사용되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바로 상과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상과 선물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상과 선물은 받는다는 의미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을 받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습니다. 같은 의미죠. 그런데 단어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상과 선물은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될까요? 분명히 같은 의미이지만 이것은 구분이 됩니다. 상은 우리가 무엇을 받을 만한 잘한 일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상입니다. 즉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수학을 잘 풀어서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거나 성경고사에 나가서 어느 정도의 그 입상, 즉 순위에 들었을 때 받는 것이 상입니다. 내가 무엇에서 경쟁을 해서 잘했기에 받는 것이 상, 즉 자격이 되었기에 받는 것이 상입니다. 우리 친구들 상 많이 받아봤죠? 목사님보다 더 많이 받았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어떠합니까? 선물은요, 받을 자격이 없어도 꼭 무엇을 잘해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제 주는 사람의 배려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물이죠. 그렇게 상과 선물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이 차이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상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 상을 받는 것이다. 내가 가진 능력이 탁월하니까 상을 받는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노력에 대한 그 보답으로 받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상이기에 그 상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자신이 뭔가를 잘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은 아무런 조건 없이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받은 상이기에 그것을 준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 만약에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선물을 줍니다. 내가 너희들 주고 싶어서 목사님이 산 거야 그러면서 선물을 주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아무렇지도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왜? 내가 무엇을 했길래 라기보다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그래도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그 목사님의 선물에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겠죠.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거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그거 압니까? 우리가 이런 선물을 항상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상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선 항상 우리를 향한 선물, 그리고 또한 그 선물 우리가 항상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 누구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우리는 항상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이 아니죠. 그 선물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은혜라는 말, 그레이스라는 은혜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존재였습니다. 항상 받으며 살았던 존재였죠. 그 값없이 받은 존재, 무슨 말이냐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 또 모든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즉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물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죠. 아무 조건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가, 받은 선물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너무 당연해서 이제 그 선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서 이건 선물도 아니지라는 좀 오바된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점점 생기는 것이죠. 이 선물보다 더 큰,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들이 점점 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욕심은 범죄로 이어지죠. 그 범죄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었는데 그 범죄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쪽에 있는 모든 것들,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 명령하셨죠. 선과 악을 가르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너무나도 당연하게 했는지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 가운데 그 욕심이 범죄로 이어지는데 그 범죄가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그렇게 생명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찮게 여긴 결과 매우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 선악과를 따 먹음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온 죄의 결과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놓인 그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 결과 소망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들이 얻게 된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 조건이라고 하면은 그 선과 악을 가르치는 그 나무 하나 먹지 말고 그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랬더니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막 사는구나. 안 되겠다. 이제는 너희들은 고생 좀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준 선물로 인해서 편했던 삶, 그 삶이 아니라 이제 고생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경제적인 빈곤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무엇이냐고요?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탐스럽고 싱그럽던 온갖 나무와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은요, 그냥 쉽게 그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남용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그 은혜 가운데 복에 겨웠는지 그 은혜 가운데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은 은혜, 더 좋은 것이 없을까라는 그 욕심이 생기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은혜를 거부하고 그 가운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더 이상 쉽게 찾을 수 없게 되었죠. 무엇을요? 온갖 나무와 열매, 싱그럽던 온갖 나무와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쓸모없는 가시덤불이 차지하고 맙니다. 먹을 수가 없는 엉겅퀴가 자라고 앞으로 살 날들이 막막해져 버렸습니다. 이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배고픔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곁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었던 외로움, 즉 영혼의 굶주림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그들에게는 쉽게 다치고 망가지는 연약한 몸과 절망스러운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죠. 즉 육신의 공허함과 육신의 아픔, 육신으로 이제 얻을 수 없는 그 편안함, 그리고 또한 그들의 영혼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짐으로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그 선물 가운데 멀어짐을 통하여 멀어진 가운데,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사람들의 육신과 영혼이 힘들어지는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더하여 하와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출산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도 목사님 아내가 아이들 2명을 출산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그 아이가 나오는 모습도 봤고요. 또한 그 아이가 나올 때에 나오기 위해 그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목사님 아내가 그 진통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요, 말로 표현 못합니다. 목사님이 옆에서 봤을 때 목사님 아내가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만 목사님 아내의 말로 의하면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그 시간,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라고 합니다. 하와에게 이 고통이 찾아오죠. 또한 아담도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온몸이 닳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선물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일하지도 않고 그 고통도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제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수고와 고통이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절망에 놓인 존재이며 스스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죄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죄인이라는 명찰을 가슴에 붙이고 완벽한 실패와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를 안내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합니다. 삶의 희망도 없고 죄로 인하여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자로 나를 만들지요. 좋은 쪽으로요? 아니요, 나쁜 쪽으로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나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나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 죄는요, 그 죄가 더해질수록
내가 더욱더 나쁜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 가운데 나중에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만들어지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살다가 견디다 못해 자살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그들에게 욕심이 생겨 죄를 범합니다. 그 죄가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 가운데 그들은 절망에 놓였습니다. 왜요? 그동안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그들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육신이 힘들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영혼, 하나님께서 그동안 항상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느낌을 받는 순간 내 영혼도 죽어갑니다. 죄로 인해서 말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제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 너희들 이제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쐐기를 박아버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어려웠겠죠.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제 가운데 스스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21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알아서 살아라 하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너희는 이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힘을 다해서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는 이상 너희는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무엇입니까? 바로 가죽옷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 고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아담과 하와,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그들에게 가죽옷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 가죽옷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들 곁에 있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살펴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말입니다. 화를 내시기도 하시면서 또한 용서를 해주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조건 없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받을 조건이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 우리도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왜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특히 택함받은 백성 우리에게 그 사랑 부어주셨고 그 사랑 가운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그 천국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 즉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상일까요? 아니면 선물일까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목사님이 이야기한 선물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내가 잘해서 받은 상입니까? 아니면 선물입니까? 예, 목사님이 방금 조금 헷갈리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헷갈리겠지만 아니 답을 바로 이야기해놔서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상이 됩니까? 선물이 됩니까? 이것들은요 우리가 오늘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진짜로 자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친구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친구들은 남들이 인정할 만한 높은 성적을 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멋진 외모,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뛰어난 재능, 그 재능 등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 자랑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각자 자랑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요? 자신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그거는 모릅니다. 왜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그 달란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 나의 재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재능을 주신, 나에게 능력 주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욱 기억하기 위해 말씀 보며 기도하는데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의 사랑을 더욱 파격적으로 부어 주실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더욱더 주실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랑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한 주간 나를 더욱 사랑하고 나의 삶에 더욱 큰 자신감, 즉 자존감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선물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감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물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우리 11시에 4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 목사님이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 하루빨리 속히 오기를 바라며, 또한 같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같이 기도해주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한 지금 코로나가 아무리 조금 잠잠해졌나요? 예, 그래도 조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제 명절입니다. 예, 설 명절인데, 우리 설 명절 때도 잘 지내고 즐거운 시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다 우리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리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국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으로 시작하죠. 항상 질문으로 시작하죠.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 즉 하나님을 알고 난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문제가 어렵나요? 그럼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닌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영상을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교묘히 바꾸어 놓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만난 전과 후 어떤 것을 잃었고 얻었나요?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기 전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목사님이 하는 모든 행동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지요. 왜요? 다른 친구들 누구나 하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에 좀 더 출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알아가면서 어떤 일을 함에는 약간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냥 단지 조금 더 교회를 열심히 나갔었던 학생이었죠. 처음과 달리 조금 더 나갔는데 그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어라 이것이 뭘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 마음에 찔림이 왔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어떤 일이 이렇게 들어감에 있어서 그 죄가 나를, 목사님을 더 나쁜 쪽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그 교회는요,
그 가운데 목사님의 찔림으로 다가왔고 그 가운데 그것은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목사님을 바꾸는 그 역할을 했죠. 즉 하나님의 복음, 그 교회가 목사님의 삶을 바꿨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말입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은요, 교회를 다니기 전, 쉽게 설명해서 교회를 다니기 전과 후, 즉 교회로 인해서 목사님의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해서 목사님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의 삶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기 전과 배우고 난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목사님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마음에 있었던, 행함에 있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 모든 것들 조금씩 버려가면서 살게 됩니다. 그 조금씩 버려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죄입니다. 나의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그 죄악들을 버리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목사님한테 들어간 뒤에, 목사님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 뒤부터, 알면서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다님을 통하여 목사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무엇인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조금 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즉 조금 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우리의 삶이 그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달라진 모습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변화된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조금 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조금 더 성숙해진 삶, 조금 더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힘써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님으로 통하여,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 분명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방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복음, 즉 하나님을 알고 난 전과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의 모습과 후에 나의 모습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대답을 못한다? 그것은 깨닫지 못할, 내가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잘 깨닫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 내가 더욱더 살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냐? 더욱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더욱 깨닫기 위해서는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더욱더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살아가면 됩니다. 성경 읽기에 힘쓰면 되고요, 기도하기 힘쓰면 됩니다. 하루에 우리는 많은 책을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책들 어떤 책들입니까? 학습서, 교과서 등 학업과 관련된 책들이죠. 물론 그 짬짬의 시간에 만화책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카툰, 웹툰, 이것들을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보는 책들은 문제집, 그리고 또한 교과서,
것입니다. 정작 성경책은 보지 않죠. 또한 아이들과 노는 시간, 그리고 내가 쉬어야 하는 시간은 있습니다. 친구들과 놀아야 되는 시간은 있고요. 또한 부모님과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도 있고요. 또한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은 있습니다. 내가 쉬어야 하는 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참 내일 하지 하면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하지 하면서 내일로 밀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려 봅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말입니다. 말씀 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성숙하고 바르게 세워져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요?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변화된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습,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난 후에 이 모습이 더 소중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달라짐, 내가 달라짐을 언제 더욱 깨달을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간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말씀 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며 더욱더 바른 삶,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깨달을 수 있는 방법? 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안에 더욱더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내가 성경을 보고 또한 기도할 때 가능함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예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 삶은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만은 하나님 생각하면서 옳은 길, 의의 길, 바른 길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해서 나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친구들 통하여 더욱더 품어져 나가고 내 주변이 변화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분명 나는 주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삶 가운데 나는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 삶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나아진 모습, 그 모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로 인하여 더욱더 나아진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우리 친구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 깨닫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려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우리 모두의 머리 위와 이들의 학업과 또한 이들의 직장과 이들이 밟는 땅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